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 지체된 모든 형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밝고 빛난 희망찬 새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늘 가르쳐 인도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안다고 하면서 진실로 깨닫지 못하였으며 깨닫는다고 하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한 삶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에는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에는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눈치를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과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에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향결되는 교회 되길 진실로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관과 부서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결산할 때 칭찬받는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시고 항상 섬기며 배려하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마음이 따뜻한 감동을 주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에서 오신 목사님 올해에도 변함없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성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병과 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불리한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믿음의 언약가에 실족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분명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인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경제와 정치가 매우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휘선을 펴시어 바이러스 확진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어려운 고통에서 회복되어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절 읽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마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또한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마음을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가정예배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의 일터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삼중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클래식 음악 중에 삼중주라고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삼중주라고 하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세 가지의 악기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죠. 또 현악기 삼중주라고 하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 세 가지 악기로 그렇게 연주를 하는 건데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고음을 이렇게 연주하는 데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첼로라고 하는 악기는 굉장히 낮은 음력을 이렇게 연주하는 데 아주 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악기고요. 그 중간을 연주할 수 있는 게 비올라입니다. 그래서 이 현악기 3중주로 이렇게 악기로 연주를 하면 아주 낮은 음서부터 아주 높은 음까지 모든 음역대를 소화할 수 있어서 아주 웅장하기도 하고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음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입니다. 대개 이 3중주로 연주가 되면 또 더 많은 악기로 연주가 되면 더 아름답겠지만 최소한 이 3중주로 연주가 되면 하나의 악기로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그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그것이 아주 평화롭고 평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삼중주가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삼중주,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삼중주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살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의 삼중주를 아주 잘 연주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의 모든 믿자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출발점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이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여줄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믿음의 모습,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는 그래서 떠난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만나입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열흘치를 한꺼번에 주셨어요? 그리고 한 달치를 넉넉하게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셨느냐면 하루치만 주셨어요. 하루 먹을 양식만 주셨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거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좀 넉넉하게 한 달치 주고 그냥 쟁겨놓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그걸 거두라고 하는 수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매일매일 취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만 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어지간하면 한 달치 또는 보름치 아니 일주일치라도 주실만 한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루하루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발자국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전도자 중에 유명한 사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흥 강사이기도 하고 뭐 세계적인 부흥사이기도 하죠. 이분이 여의도에 1980년도인가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의 수가 여의도에 모였잖아요. 100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100만. 기독교인 100만이 넘게. 거기서 대단한 그 전도 집회를 열었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할 때 자주 쫓아다녔던 그 특송하는 가수가 있어요. 성악가가 있어요. 그 분의 이름이 킴 릭스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이 한국계 미국인인 킴 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6.25 전쟁 때 폭탄이 터졌어요. 폭탄이 터지면서 자기 부모가 죽고 이 아이도 두 눈이 실명이 됐어요. 실명이 된 아이, 고아인 아이를 누가 거두겠어요? 아무도 안 거두니까 이제 고아원에 가서 이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고아원에 가서 사는데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한 상사가 그 고아원을 방문했다가 그 아이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양딸로 삼아요. 양딸로 삼아갖고 이 사람을 데리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갖고 정말 친딸처럼 예쁘게 잘 키워요. 이 아이가 크면서 보니까 굉장히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인디아나 주에 있는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음악학교에 유학을 보내요. 유학하고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성악가가 된 거예요. 눈이 보이진 않지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눈여겨봤다가 자기가 집회할 때 이 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찬양도 시키고 특송도 시키고 자기 전도 집회할 때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도 시키고 그랬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이분이 특송을 하고 찬송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나를 붙들어주고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쩍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길거리에 나갈 때마다 항상 내 손을,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고 그때마다 그 사람이 10m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50m 앞에서 웅덩이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안내자는 내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심하고 발을 좀 올려서 밟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옆으로 가십시오. 비켜서 가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거기 앞에는 웅덩이가 있고 그리고 계단이 앞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계단이 있어서 그 안내하는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움직이면 어느새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장님이 되어서 안내자의 그 말을 믿고 가지만 인생도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1년 앞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데 우리 앞길을 10년 앞을 보여주시지 않지만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 바로 앞에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안내해 주십니다. 요 길로 가라. 여기는 위험하다. 요렇게 살아라 하면서 내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인생길이 복된 길로 1년이 가고 그리고 그 복된 길로 10년이 지나면 10년을 가고 또 천국에까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데 1년 앞을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10년 앞을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눈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우리가 가도록 하신다. 그런 이야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하루길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소망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부르다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부르면 행복하다고 하면 돼지지.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존재예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만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소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쌓아놓을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올해 소출을 다 놓고 그리고 풍족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곡간을 크게 짓자. 그래갖고 이전에 있던 곡간을 때려 부시고 아주 큰 곡간을 지었어요. 거기에다가 모든 물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물건과 곡식을 쌓아뒀어요. 쌓아두니까 산더미처럼 쌓였겠죠. 보니까 몇 년치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의 풍성한 그런 재산이 모여졌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으로 흡족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둑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진정한 소망을 가져라.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소망이 이 세상의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살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까? 라고 하는 생각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도록 살아라. 이 세상의 것을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 부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소망을 두라는 얘기예요. 눈앞에 이득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의 상급과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구원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관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없는 그 물질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주를 위하여 왜 헌신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에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우리 몸도 피곤한데 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그냥 끝이고 그냥 없어지는 존재라고 하면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어요? 편하게 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 소망을 갖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상급받을 것을 소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을 소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우리의 재물 중에 가장 귀한 것 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유혹과 쾌락을 물리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만 갖고 살면 안 돼요. 또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그것만을 소망하면서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사는 사람, 우리가 하늘나라 그 죽어서의 삶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소망을 같이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천국의 소망,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간 동안 펼쳐가실 우리 앞에 놓여주실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소망, 우리를 통해서 있는 비전,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가 그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먼저 그려요. 숙달된 화가, 아주 뛰어난 화가 같은 경우는 밑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 상상을 해요. 이렇게 그려야지 하는 상상의 밑그림이 있어요. 밑그림을 잘 그려놓아야지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밑그림을 생각 없이 그리고 대충 그리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밑그림이 필요해요. 인생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밑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게 비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가실 그림들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소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천국의 상급의 소망,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펼쳐가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쳐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중요해요. 미국의 유명한 트리뷴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패기 풀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가 암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당신은 시한부입니다. 살 수 없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풀이 죽어서 이 사람이 병원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앉아 있는 그녀, 낙심해서 풀이 죽어갖고 정말 절망하고 있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이렇게 건네면서 따뜻한 눈길로 그 사람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을 마시라고 하면서 건네주는데 이 사람이 컵을 이렇게 들어서 마시려고 하는데 컵 밑에 어떤 글자가 거기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가 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글자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 여자가 그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암과 한번 싸워 투쟁해보자. 내가 싸워서 이겨보자. 그런 결심을 했대요. 근데 그때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누가 던져준 오렌지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 암세포를, 백혈구가 암세포를 갉아먹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료와 회복의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이 암하고 싸워서 이게 몰랍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암세포를 저렇게 토끼가 오렌지를 갉아먹는 것처럼 암세포를 하나님께서 갉아먹어갖고 다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속에 그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그 암에 걸려 사형 선고 받은 그런 그 자신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점점 병이 호전되면서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이 사건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앞에서 늘 간증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시는 비전을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그려가며 날마다 달려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미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누구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쳤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결혼한 분이라고 하면 내 옆에 배우자의 사랑의 빛을 쳤어요.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죠. 어떨 때는 정말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되나,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되돌아보면 이 여자가 또는 이 남자가 해준 게 너무 커. 이 여자와 이 남자가 해준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미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딱 큰 것을 건져준 거고. 여러분, 이미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미 이것을 지어준 어떤 노동자와 어떤 일하는 사람의 그 손의 품을 통해서 내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들은 다 농부나 아니면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기대어서 사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람의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사랑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의 빛을 짓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의 빛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웃과 형제와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사랑의 죄인.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입술로만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행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해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난 1916년 12월 14일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있었던 한 작은 일이 온라인 미디어에 실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가 있어요. 케냐의 나이로비라고 하는 곳에 한 소년 존 수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존 수오라고 하는 아이가 매일같이 행인에게 국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국어를 하게 된 거지가 된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학대하고 때리고 너무 못살게 보니까 뛰쳐나온 거예요. 집을 뛰쳐나오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다른 아이들, 국어라는 아이들과 똑같이 주차에 있는 차라든지 아니면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몇 개의 동전을 주거나 아니면 그 돈을 주면 그걸 갖다가 쪼가리를 사다가 그거 먹고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갓길에 주차된 차가 있어서 거기에 갔더니 문을 두들기고 이제 국어를 하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요. 선생님 이거 안 보고 저 뒤에 불 좀 앞쪽에 좀 꺼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왼쪽 강단이라고 써있고요. 몇 개만 꺼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그 차에 타고 있는 분이 그 그레디스 카만데라고 하는 여자예요.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손을 뻗쳐갖고 이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라고 하는데 그 유리창을 딱 내리고 있는 그 유리창을 내려갖고 그 그레디스라고 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휴대용 산소 호흡기 목에다 그거를 매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것을 매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심호흡을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너무 불쌍해 보여갖고 자기보다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여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걸 끼고 다니냐고, 왜 그걸 끼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글래디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폐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망가졌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그렇게 때려갖고 학대를 당해갖고 막 맞아갖고 폐가 다 망가져갖고 이것을 끼지 않고서는 살 수 없고 한시도 이거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을 돈이 없어갖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존이라고 하는 애도 아빠한테 엄청 맞아갖고 도망쳐 나온 애잖아요. 이 여자도 남편에게 막 학대당하고 두들겨 맞아갖고 배가 고장나갖고 저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이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러면서 이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여 주니까 그녀의 손을 붙잡고 이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눈물을 포수같이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는 글래디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저보다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질 않았습니다. 저보다 힘든 사람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매일매일 구걸하면서도 자기는 맨날 자기가 한없이 불쌍하고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당신을 보는 순간 내가 깨달았습니다. 당신에 비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그 돈을 호주머니에 막 집어넣어갖고 꼬깃꼬깃한 그 돈을 이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이라도 좀 보태갖고 수술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그걸 받아요? 그지 그 꼬깃꼬깃한 그 구걸한 돈을 아니라고 괜찮다고 웃으면서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해요. 이 광경을 시민이 옆에서 그 상황을 보고 그것을 찍어갖고 이 사람들의 사연을 SNS에 올렸어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하면서 찍어서 올렸어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라고 찍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사람의 수술을 돕자, 이 여자의 수술을 돕자.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기부 사이트가 생겨갖고 거기에다가 기부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자그만치 8천만 불이 모여대는 거예요. 8천만 불이 얼마예요? 몇백억 되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모아갖고 사이트에서 모아갖고 이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글래디스라고 하는 여자가 인도에 가갖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아갖고 건강한 몸이 됐어요. 이 여자가 너무 고맙잖아요. 누구한테 고마울까요? 존이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기부한 돈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수술하고도 남았어요. 돈이 많이 남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찾았어요. 막 찾아가고 자기가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려고. 입양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찾았는데 한 장만 더 넘겨요. 이 아이를 찾았는데 이미 이 아이는 그 SNS의 그 사연을 보고 아주 마음씨 좋고 그리고 부유한 이 여자가 이미 양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갖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학교도 보내주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도록 하고 옆에서 후원해주고 그래갖고 이 아이하고 이 엄마도 행복하게 살고 글래디스라고 하는 그 여자도 이후에 행복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는 이와 같이 동화 같은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요. 자신이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존이었지만 글래디스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고 자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녀의 손을 붙잡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여자를 좀 사랑해달라고.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 해달라고.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한 방울이 이러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분위기가 됐대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사랑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작은 사랑이라도 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2021년이라고 하는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2021년 한 해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삼중들을 아름답게 잘 연주하는, 그래서 2021년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부여잡고 주님 손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걸 부여잡고 왔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펼치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산을 올 한 해 마감하면서 그런 결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런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신앙의 삼중주의 삶을 잘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만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